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21절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한다.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의문의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너는 그럼 영과 생명의 말씀을 왜 가르침 받지 않느냐 하는 이 이야기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1절부터는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죠. 남을 자꾸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지도자는 남 가르치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남의 말을 듣는 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 것만 가르치려고 그래. 주입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폭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도 이게 수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적으로 나오면은 참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그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참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이죠. 몽학 선생이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그것 자체가 벌써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만은 성경을 영으로 깨닫지 않고 참 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모순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금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친다고 하는 너는 전혀 참 진짜 중요한 가르침은 받지도 않고 참 너도 몽학 선생님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앞에 말하는 도둑질하고 뒤에 말하는 도둑질은 다르죠? 앞에 말하는 도둑질은 어떤 도둑질이에요? 이건 생활 가운데서 도덕적인 도둑질이죠? 그런 도둑질인데, 그 다음 뒤에 있는 도둑질은 뭐예요? 이 뒤에 있는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인데 자기가 취하는 거. 그 영혼 도둑질이죠. 제사장은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 중보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영혼을 갖다가 참 깨닫게 해서 온전히 회개시켜서 또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것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도둑질하는 자들은 자기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라고 나왔어요. 이게 또 마찬가지죠. 앞에 나오는 간음은 육적인 간음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는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런 행위적인 간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간음이라는 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죠. 그거 알았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육체적인 간음을 지금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가 또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이 간음은 영적 간음이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전해져야 이게 되는데 이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딴 걸 끌고 오죠. 딴 걸 끌고 온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이나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설교나 어떤 철학적인 설교나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하도 문제가 많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교육에서는 이 둘 다를 행하는 것 같아. 육적인 간음도 많이 행하죠. 예.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도 또 행한다. 한 가지만 행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행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 우리가 많이 보죠. 예. 이런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 제물을 가정이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또 나와 있죠. 22절에 우상 제물을 참 가정이 여기죠. 유대인들은. 예. 오늘날도 이게 우상 제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 교계에서는 제사 드린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우상 제물 이런 거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죠. 그걸 뭐 꼭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 먹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약에 믿음이 어린 자가 그걸 보고 시험을 받을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죠. 그러나 그걸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상 제물을 가정이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이 뭐예요? 자기 탐나는 것을 취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네.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사실은 본인들이 다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신전 물건이 나왔어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나왔어요. 신전 물건이라는 게 뭐예요? 네. 신전에 있는 기물들이죠. 옛날 솔로몬 성전 같으면은 솔로몬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죠. 그 기물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릇도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그릇이라는 게 기물이라는 게 다 뭐예요? 성도들이단 말이에요. 성도들, 영혼들이단 말이에요.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을 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담는 거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담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그릇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릇 중에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토기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었나 하는 정도죠. 내가 생명의 분량이 참 금그릇이 되느냐, 은그릇이 되느냐, 토기그릇이 되느냐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그런 금그릇에 그런 우리의 마음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신전 기물을 도둑질했다는 말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삼았다. 영혼들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도둑질했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죠. 사람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것으로 다 삼았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다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신전 물건이 있어서 그런 기물도 있겠고 또 한 가지가 더 있겠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을 갖다가 이 도둑질 한다는 말은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조금 흠 있고 좀 부족한 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것이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뭐 소와 양과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는 헌금이잖아요. 헌금. 예. 이 헌금을 갖다가 다 자기 주머니 넣는 행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비자금이 몇백억씩 되잖아요. 목사만 아는 몇백억. 교인들이 알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도둑질한 헌금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융도 예.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키려고 또 세습도 하고. 예. 다른 후임 목사가 오면은 마음대로 못 쏘니까 다 뺏길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을 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죠. 이방인이 보기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그 위선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위선이 다 보이고 유대인이 지금 한마디씩 다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 52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혔다라는 것인데 이게 뭔 말이에요? 물론 단순히 포로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인데 포로됐으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 포로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포로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 스스로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포로가 되고 잘못된 신앙의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도 봐야죠. 그것이 그런 포로된 생활을 하는 것이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유대인들이 율법은 받았지만은 율법을 깨닫지 못함으로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죠. 종교적인 행위로 가다 보면은 이걸 갖다가 덮어야 되잖아요. 또 자기의 그 불의함을. 그러니까 위선으로 자꾸 포장을 하죠. 위선이란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본성을 숨기고 자꾸 포장하는 행위잖아요. 그게 위선이단 말이에요. 그 위선을 자꾸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 다른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배당마다 보면은 오픈 월십이라는 그런 거 참 많이 해요. 예배 전에 찬양 몇십 분 동안 해가지고 교인들의 흥을 돋구죠. 이런 것이 좀 그 위선을 덮어보자고 하는 자기네들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위선을 덮어보자고 하는 그런 행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편지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편지에 신문 기사가 나오면은 우리가 신문 그 문맥만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설 같은 경우는 그 사설의 그 글자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행간을 알아야 이 사설을 쓴 저자의 뜻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의 뜻을 그 행간, 그 문자 사이에 그 행간에 다 숨겨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그게 뭐예요? 영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편지를 써서 보낸 자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뜻을 모르면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이 포장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자꾸 벗기시기를 원해.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는 뭘 자꾸 껴입으려고 그러죠. 예, 자꾸 감추려고 하고 껴입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벗기시려고 그래. 참 말하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껴입으면 남녀 관계가 안 되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지금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껴입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자꾸 벗기시려고 그래.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기록된 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라는 거 아까 나왔던 거 이사야 52장 5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됨으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선지자의 글을 자꾸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에 힘을 실기 위함이에요. 바울 혼자만 이야기하면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다. 같이 덧대는 것은 바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24장에 이제 너희 때문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오늘날 외식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엄청 지금 욕됨을 당하고 있죠? 한국에서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욕을 많이 먹잖아요, 이게. 예. 참 오늘 한국의 현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24절의 이 내용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참 부러워했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치는데 그들은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벌벌 떨었다는 말은 참 그들을 부러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참 그들을 두려워하고 좀 존경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러워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는 유대인의 그런 행위가 그런 것은 아니었죠. 다만 이방인들이 그렇게 인식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을 포장을 했고 위선으로 포장을 했었기 때문에 몰랐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는 선민이라고 자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이 속은 거란 말이에요. 예. 속은 것인데 이제 이방인들이 보인 거죠. 그들이 위선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한마디씩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모욕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도구가 된 셈이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역할이 참 유대인들의 그런 행위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한 것밖에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넘어갑니다. 25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 27절까지 내려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쭉 내려가면은 할례에 대해서 나와요. 자,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사실 엄청 자랑하죠. 엄청 자랑해요. 근데 이 할례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지금 할례의 본질인 영적 할례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따라서 유대인이냐 이방이나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표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나치 치하에 있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찾을 때에 그 뭐 했어요? 바지 다 내려가지고 그거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걷고 부정하면 다른 거 없어. 그럼 바지 내려봐. 바지 내려가지고 할례가 딱 들어가는 건 뭐 요즘은 유대인이단 말이에요. 이게 할례는 유대인의 표식이 된 거예요. 그 표식으로 히틀러의 그 밑에 그 부하들이 다 유대인을 색출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참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겼는데 어떤 의미에서 귀하게 여겼냐면은 의인의 조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조건으로 그 할례를 그렇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이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조건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할례가 오늘날에는 뭘로 연결이 돼요? 예배당 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 했다는 것으로 지금 연결되는 것이죠. 나는 예배당 다녀서 진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선교 활동도 참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나는 행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나는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간증이 있었잖아요. 누가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분자 가방 들고 올라가니까 그것만 가지고 너는 패스 이런 말 간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갖다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배당 다니는 걸로 자기가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잖아요. 의롭게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행위라든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참 중하게 여겼어요. 유대인의 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말이죠. 그런 기록들, 전성,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을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게헨나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물에 다다랐을지라도 만약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은 아무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어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성이에요. 그만큼 할례를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표만 있으면 지옥 문 앞에 갔을지라도 참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거를 건져낸다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이 유대인의 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 믿기만 하면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참 지옥불에도 안 떨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어렵다 하는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켈빈의 조직신학이 이거죠. 켈빈의 조직신학의 그 핵심은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도 이 말 많이 들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한편으로 보면은 참 100%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초기 믿음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켈빈이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예수를 알고 믿는 초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믿음이라는 게 그 초기 믿음만 가지면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죠. 육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육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처음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쌓이면은 좀 더 뭐가 돼요? 혼적인 믿음이 되죠. 그렇죠? 혼적인 믿음이 돼서 좀 교회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도 뭐 많이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영적. 영적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로 여겼다? 어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어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의로 여겼다 그랬지 어의는 아닌 거예요. 그건 초보의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거쳐서 나갈 때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수치를 당했죠.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또 수치를 당했죠.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놓게 되죠. 이스마엘을 놓게 되는 것은 혼적인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가서 무슨 믿음? 영적인 할례를 받죠. 영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영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단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켈빈의 조직 신학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강조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신앙까지 가는 그 믿음의 행위를 지금 무시하고 모르는 거다라는 것이죠. 처음 믿은 이후에 지금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할례를 내고 지금 영적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믿은 이후에 계시된 믿음으로 인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할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은 이후에 영적인 할례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할례를 하려면은 엄청 고통이 따른다 그랬죠? 예. 이 세상적인 할례도 보면은 엄청 아파요. 예.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엄청 아파요, 정말. 예.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우리 애들도 그래 똑같이. 예. 그리고 요즘에 몸 주사 놓으면 안 했던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육체적인 그 할례를 행할 때 얼마나 아팠겠냐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요즘까지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럼 무딘 사기로 그거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져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 그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대적하고 이기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다. 영적 할례라는 것은 이게 잘 알죠? 성령의 불칼로 참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모든 것이 벗겨져야 되죠. 일단은 그죠? 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는 것이 벗겨지는 거. 그 다음 벗기면 돼요? 그게 다시 안 가려지기 위해서는 베어내야 되잖아요. 이 베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이 할례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6장 15절, 6장 11절부터는 이제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몇 페이지? 309페이지쯤에 있어요. 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 뭐로 표현됐어요? 새로 지음 받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영적 할례를 받았을 때 새 사람이 되었죠. 아까 야곱이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떴다 그랬죠. 새 세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백할 때에 내 몸에 무엇을 지녔다?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라고 그랬죠. 네,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는 어디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다 그랬어요. 영에 마음에 할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육적인 할례는 유대인만 했어요? 이스라엘도 육적인 할례는 요즘도 다 하는 아프리카도 해요. 아프리카 그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보면은 참 미개하게 할례를 해요. 그 여자들도 할례를 갖다가 그냥 날카로운 거 가지고 저 여자들도 할례를 한 성인식 하면서 할례하는 거 보면은 정말 어리석어요. 위정적으로도 하나? 해요. 아프리카 여자는 원래 누구한테 할례를 받아요? 남편한테 할례를 받죠. 그래서 시브라가 아브라함 보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의 연합과 남녀 간의 연합으로 통해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이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진짜 할례 받는 거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는 사실 유대인뿐만 행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자손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도 있죠. 그 자들이 지금 오늘날 누구예요? 예. 그 자들이 오늘날 해교들이잖아요. 이슬람교도잖아요. 예. 그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나 에서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했죠? 누구만이? 이삭만이 네 후사가 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자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 참 중요한 비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스마엘 족속, 에서 족속, 지금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참 자기네들이 할례를 많이 행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 중에서 종교라는 게 있죠. 인간의 문화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는 그 문화가 제일 좀 높은 문화죠. 차원이 좀 다르죠. 종교적인 그런 문화가 참 차원이 높은 건데 사실 종교가 없다면은 인간 사회는 좀 어떻게 보면은 폭력적인 그런 사회가 됐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간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종교 중에서는 세상에 세계 3대 종교라고 말하면 뭐가 있어요? 불교? 그렇죠. 이슬람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포함한 천주교가 세계 3대 종교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 해교, 이슬람교는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는 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불교도 보면은
스스로 성불이에요. 내가 돌을 닦으면은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유교도 그렇죠. 공자가 유교 사상이지 그거는 공자가 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런 거는 신이 없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해교는 자기네들이 그 섬기는 그 신은 유대교에서 지금 모방한 거죠, 사실은. 모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그 유대교 이슬람교도 보면은 그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모방해온 그런 종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교는 다 모방된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모방을 하고 기독교도 모방을 한 것이 이슬람교다. 그래서 코란이라는 게 이 유대교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갖다가 이 변개시킨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 돼.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할례는 알라신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알라신이죠. 알라신은 그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의 신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자, 28절에 이제 넘어갑니다. 28절에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는 혈통적 유대인이잖아요. 그 혈통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 유대인은 영적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런 영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도 마찬가지죠. 손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으로 행하는 손할례. 그러니까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손할례당. 손으로 행하는 육신의 할례. 그거는 할례가 아니다라는 말은 영적 할례가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진실한 유대인이겠죠.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에 성경은 안과 밖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바깥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면 안쪽으로 쓰여지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양육되고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참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그랬어요. 마음에 한다는 말, 우리가 마음 가죽을 벗긴다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마음, 사실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귀에도 할례를 행해야 되죠.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복음서를 갖다가 공간복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공간복음이고 로마서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복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는 지금 다 영적인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율법을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자랑했죠. 사람에게 참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지금 아까도 표현했던 그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받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런 바탕에서 행하면은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켈빈 같은 자는 야고보서가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복음이라고 한 것은 이 켈빈이 그 행한다는 그 행함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행위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거는 어디까지는 부수적이에요. 근데 켈빈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참 계시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은 영적 할례를 내가 늘 행하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벗겨내는 그 행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되면은 켈빈이 오해했던 세상적인 행함도 그거는 자동적으로 생명률에 따라서 더 이상 안 하게 돼. 그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벗겨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지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온전한 믿음으로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참 들이심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고리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뭐 목사 임직이 목사 충성 다 하고 이제 끝나고 장로 직분 끝나면은 이제 폐 하나씩 줄 때 보면 꼭 그 구절을 넣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나는 속으로는 아이고 하지 내가 패를 만들지만은 참 이런 구절 보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까요? 참 나도 조금 모순이 좀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런 표를 만드니까 뭐야? 저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빨리 은퇴해야죠. 알면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부끄럽다고 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작은 음성. 예, 하나님 이게 어떤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작은 그러니까 소자에게 행한다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행한 것은 말씀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다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칭찬받는 자가 그런 지체들이 우리는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